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방에만 처박혀서 만화책만 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너의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처지를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의 핵심은 링컨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변호사가 되고 한때 잘 나갔지만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부통령 선거에 낙방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 환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종합적이에요. 하나의 어떤 사건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삶이 끝난 뒤에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인생을 단편적으로 평가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한 순간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길 좋아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좌절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 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가는 종합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들, 또 사건들, 또 환경들, 또 우리가 이루어낸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림이 완성되려면 여러 색이 필요하잖아요. 때때로 검은색도 필요하고 때때로 빨간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가운데서 평가하고 절망하고 낭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월권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항상 하나님의 어떤 손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려가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간원장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죠. 나름 인생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제대로 된 일을 했습니다. 뭔가 큰 결과가 있을 만한 굵직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만 2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두 달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뭔가 사건을 이루어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 2년이 지나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자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마 당시에 간원장이 풀려난 뒤에 곧바로 왕에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왕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고, 물론 옥에서 풀려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때때로 마치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일들 같은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시켜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그림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일은 굉장히 큰 고난이죠. 나쁜 일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준 일은 좋은 일이죠. 기회죠. 어쩌면 다시는 없을 그런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될지라도,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각기 퍼즐을 맞추실 때가 오면 완전한 그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사건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그림들을 맞추어 가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왔는데 눈이 오니까 또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코로나라는 현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모스크바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계획을 가지고 나갔는데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인생의 실패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저를 실패자로 그 사건만 본다면 낙인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건이 의미 없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예를 들어서 교제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했는데 언젠가 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인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디모데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해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떨 때는 아이들이 피곤해서 진짜 듣기 싫은 표정을 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부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나고자야. 네가 하는 일들은 의미가 없어라고 마귀가 사단이 속삭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 그 순간들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순간을 영원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견디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관원장이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죄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큰 실수, 나의 어떤 이런 무능함, 나의 어떤 오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왕 앞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관원장은 마땅히 왕에게 그 일을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유능한 일이에요. 오늘처럼 뭔가 이 신비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능한 인물을 썩혀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마땅히 왕에게 추천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관원장의 어떤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마땅히 나를 여기서 꺼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관원장의 실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여전히 바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괜히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괜히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원장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자기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신실하게 행하시죠. 바로가 잠이 드니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뇌에 각인된 영적인 깊은 꿈이 그의 뇌에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가 꿈을 2번 꾸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도 2번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뭔가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이 없고 때때로 내가 한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의 섭리에서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허탈감이죠. 허무함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때때로 이런 말을 해요. 하늘도 무심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하늘의 온정을 느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이런 허탈감에 사로잡혀요. 뭔가 온 열정을 쏟았는데 그래서 자식들을 잘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몰라줘요. 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럴싸한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왔는데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막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시골의 외진 대학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친구들과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 절반만한 어떤 강단이었는데 4-5명 모여서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 강단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년들로 채우자. 여기서 기도하는 운동을 만들자.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동안 기도 운동을 하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이제 후배들이 선배를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 4-5년 지났을 때인가요?
거기 갔는데 선배 인사말 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강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렸고 졸업하고 잊어버렸고 저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졌던 비전, 우리가 꿈꿔왔던 꿈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또 때때로 무의미한 것 같은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본문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가장 큰 권력자였고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이 번민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인생의 재앙이 닥쳤다 하는 거예요. 그가 꾼 꿈을 보면 가축과 곡식의 이야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죠. 그럼 그 큰 재앙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그 구원을 이룰 것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유능하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석박사들과 재물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다 모였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옥에 갇혀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두에게 잊혀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잊혀진 한 존재, 그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꾸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고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초라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뭐 큰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고 뭐 힘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제가 학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일하셔서 생계를 겨우 꾸려가는데 아들을 서울로 보내면서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 연약하고 힘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세상은 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 학생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작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 자기를 낙오자로 규정하고 인생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절망했다면 노예 해방이나 그가 대통령이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대통령이 됐다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그려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